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부 목장 연합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귀한 예일의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서로 마주 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주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가 함께 하십니다. 주가 함께 하십니다. 네. 주님께서 늘 저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이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그런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신 그분 함께 즐겁게 또 신나게 힘차게 찬양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첫 찬양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며 즐거이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예 주님, 제가 주님 곁에 나아갑니다. 나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너 걸어라. 우리 2절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 우리 목소리 높여 외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너 걸어라. 우리 마지막 3절로 고백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곁에 계신 그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함께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림. 일어나 걸어라. 우리 시간 보다 힘차게 박수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 우리 주님 걸어가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 우리 주님 걸어가신, 예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나이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 2절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예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나이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예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우리 3절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 주가 인도하는 대로. 예 주님,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나아가겠나이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 주님, 예일의 공동체가 나아가겠나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내 매 순간순간을 인도하시는 주님,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
하나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하시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아멘.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찬양을 한 번 더 부르기 전에 이 가사를 묵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녹아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비록 나의 연약함이 지금의 환경을 탓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희망의 노래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그런 주님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예일의 공동체가 그런 믿음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며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저희 연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아버지의 일하심을 가림막고 일하심을 의심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주님, 그 모든 것들을 해내실 수 있는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내 속에 있는 작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지금은 좌절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능히 해내실 수 있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의 노래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한숨도 능히 기쁨과 노래를 바꾸실 수 있는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날 위해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는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사랑과 힘 베푸시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 주님,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7월에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7월 2일 첫 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17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질통 모임 시간에 유초동부 성경 취대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새로운 삶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25일 우리 청소년 목자 임명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가정교회로 우리 어린이 목자들도 세워져 있고 싱글 목장까지 잘 세워져 있는데 우리 아직까지 청소년 목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청소년 목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은 우리 본당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생수까지도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당에 들어오실 때는 좀 음식물은 반입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두고 계신 분들 중에서 꼭 어린아이에게 필요해서 꼭 가지고 들어야 할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좀 조심해서 이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이번 주 목장 탐방 예청 목장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고 오신 우리 강민구 전사님 간증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21살에 사역을 시작하고 사역을 계속할수록 궁금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그 질문의 답을 신대원을 진학하면 얻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얻을 것만 같았던 질문의 답을 찾기는커녕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것만 경험한 채 사역에 대한 회의감과 두려움만 커져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일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책에서 배웠던 가정교회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사역을 하며 가정교회란 무엇인가 조금씩 알아갔지만 뭔가 확 와닿지 않던 찰나 목사님의 권면과 교회의 허락으로 부산 미래로교회에서 진행된 제452차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출발하면서 별다른 기대가 없었습니다. 계속 강의만 진행될 것을 알았기에 강의로 은혜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중고등부가 목장으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 있고 9월에 평신도 세미나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이 컸던지라 가서 열심히 보고 와야겠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 속에서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먼저 6번의 강의를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늘 밝은 웃음으로 지도해 주신 구정호 목사님의 열정은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다소 딱딱할 수도 있는 강의 가운데 이해하기 쉬운 신뢰를 들면서 설명해 주시고 쉬는 시간에도 먼저 다가와 말 걸어 주시는 모습 속에서 따스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특히나 식사 시간에 혼자 앉는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식사 교제를 나누시는 그 모습, 솔선수범하여 대접하였던 그 모습은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에게 나도 저런 분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에 저는 나는 사역자이기에 늘 대접받아야 돼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모습은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5번의 목자님들의 간증은 제 심장을 쿵쾅거리게 했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은 목자님들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결코 맡겨진 VIP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많은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VIP들에게 외면을 당하기 일쑤이지만 끝까지 충성하며 사랑했던 목자님들은 결국 열매 맺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눈물로 고백하며 간증하는 그 모습은 나도 저분들의 길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으로 품고 섬겨주셨던 드레스덴 한도진 목자님 가정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신도 세미나에 가면 잘 대접받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한도진 목자님과 목녀님은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고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안방을 내어주셨음에도 밤사이 잘못 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미안해 하셨던 모습은 세상에 이런 분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주일날 저녁 기차로 올라가는 것을 알게 된 목자님께서 본인의 바쁜 스케줄도 있는데도 해운대로 직접 차를 태워주시며 바다를 보게 해주신 그 정성은 거의 한 주가 지난 지금도 제게 큰 감동이 됩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없다고 단정지으며 이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더 섬김받고자 하는 욕구가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기쁨으로 주님께 하듯 모든 분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에 만족해야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제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기쁨으로 눈물로 감당하고 싶다는 꿈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 은혜 같이 누리길 원합니다. 너무나 바쁘신 것 잘 알기에 권면합니다. 평신도 세미나 참석하십시오. 그곳에서 많은 섬김 받으시고 받은 은혜의 삶 가운데서 흘려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제 섬김이 부족하다 봅니다. 우리 전사님에게 부산 가서 깨닫고 구정홍 목사님한테 깨달았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좀 찔립니다. 저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 우리 축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야.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유튜브 친구들은 유튜브실에 내려가서 우리 전사님과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태중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걷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또 다 나올 겁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 만나라. 날 만나라. 날 만나라.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날 만나라. 날 만나라.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주 경배에 주 경배에 주 경배에 주 경배에 구름 날개 사이에서 주 경배에 주 경배에 주 경배에 구름 날개 사이에서 주 경배에. 우리 시편 43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시건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문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성부와 같은 분으로 나음과 지음받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받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앗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빛드신 주님 앞에 내 모습 보입니다. 얼마나 우리 초라합니까? 얼마나 죄된 인생 삽니까? 그 죄에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 사랑 감격해서 그 은혜에 고백하십시다. 한 주간 살아오며 주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우리 예일의 공동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소원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 영전 모임과 캄보디아 단계 선교, 여러분 우리 유치부 유치동부 선교학교와 이제 중고등부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평시도 세미나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 성도들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복된 날, 거룩한 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소원 가지고 달려나와 주를 배웁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 같이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여전히 허물과 죄 가운데 있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나의 모습이 있지만은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나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닌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는 남겨진 생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겠다 고백할 때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이 민족을 고치시고 한국교회를 회복해 가시며 우리 예일의 공동체를 붙잡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영혼권하여 지삼는 위대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여 소원하옵나니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매월 예수 영전 모임 통하여
구원받는 무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세워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밖으로는 세계 선교, 안으로는 영혼 권하는 위대한 사역 잘 감당하고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슴 불부터 뜨겁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돌아와 주 앞에 쓰임받는 역사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여름 캠프를 축복하사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 9월의 평시도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도 30명의 천사를 섬김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을 꿈꾸며 나아가는 동역자들을 섬기게 하셨사오니 최고의 최선의 섬김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축복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목자되고 목녀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밖에도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환난과 슬픔 없게 하시고 질병과 고난 속에 신음하는 자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사모했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찬양을 통해 주님과 올바른 소통을 이루게 하시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보다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영과 육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벌써 한 해의 반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 안에서 꿈과 희망과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아직 계획하지 못한 말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마음의 생각과 계획들이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드리는 예배가 진실로 삶의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열교와 강복장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가르치고 치유하며 전파하는 핵심 사역을 위하여 더욱 힘쓰는 가정과 목장이 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모든 손길과 발걸음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에 질병이 있는 자는 고침받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의 시간을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교회가 준비하는 7, 8월의 행사와 단기 선교, 평신도 세미나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존재 목적과 우리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감사가 넘쳐나는 각 가정과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육신의 건강함과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언제나 강건케 하시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과 더욱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목장이 품고 기도하는 각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는 우리 표준 서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주반에 있는 목장 성경불 안에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간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을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배에 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흠도 많고 연약함도 있고 부끄러움 많지만은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릴 때 주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씻기사 정결하게 하시고 지금의 모습이 아닌 변화될 나의 모습을 보고 주께서 쓰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몸을 받아 주옵소서. 또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 받으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삶과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앞길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성도들을 붙잡으사 질병 속에 고난 속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의 젊은이들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안전하게 하실 뿐 아니고 주께서 높이 들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밖에도 삶의 소원과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들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가정교회 어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한 주간의 가정교회 어록,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교회 핵심 가치는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것이다. 성경을 단순히 이해하고 가능하면 신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한다. 아멘. 자, 우리는 가정교회라는 교회인데 가정교회 하는 교회가 별다른 게 없습니다. 이 정신 붙잡는 겁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해보자. 신약의 교회를 회복해보자.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멀어지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장로의 합동측이라면 이 개혁주의 신앙의 노선을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데, 바르게 간다고 가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성경과 좀 멀어지는 거 아닌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좀 가까이 가보자, 이 정신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힘들게 느끼느냐, 이 전통적인 신앙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옛날이 편합니다.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그것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 우리 마음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모습을 보니까 예배만 잘 드리라고 말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제자를 만들기를 원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 모습이 잘 나타나는 게 어디냐, 초대교회가. 그래, 우리 초대교회처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가고 있는 겁니다. 가정교회 안 하는 교회가 문제 있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다른 교회는 건강하지 않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일교회가 건강하게 신약의 성경적인 교회 회복을 위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가치 있는 삶에 헌신하고 희생할 때 하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글자가 없는 종족에게 글자를 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 구절이 두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3장,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시킬까요? 그것은 기독교의 사상을 가장 잘 표현해온 구절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오늘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만큼의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직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번 주간에 한번 이 구절을 암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수를 설명한 또 한 구절을 뽑는다면 예배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구절 또한 복음의 진수라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되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흔히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일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대학생 선교에 우리가 CCC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이 CCC가 복음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 전도하는 방법 중에 이 사용리가 있습니다. 4가지의 원리를 간결하게 설명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사용리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찬양도 하고 또한 많이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울까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을 해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그 문제 아니겠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충만하기를 빕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저 역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이 바울의 기도의 소를 가집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또한 높이와 그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그러면 그저 추상적입니다. 온 우주의 만물을 바라보며 뭔가 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예수 믿기 이전에.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단 말인가? 그래, 뭔가 전능자가 있어.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인 줄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저에게 이것을 가르쳐준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뭐 불교인은 아니었지만, 불교인이라고 자처했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착하게 살아라, 자비를 베풀어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인격적인 수양,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부분에서 좀 탁월해야 된다, 그러면 너는 좀 고급 인생이다, 뭐 이런 정도.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는가? 누구도 나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는데 내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구나.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를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는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랑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이 우리의 실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결핍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회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초월자로 믿습니다. 하루에 5번씩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멀리 계신 초월자일 뿐입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그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잡신을 참 많이 섬기셨습니다. 부뚜막 앞에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정화수 떠놓고 비는 모습을 보았고, 장독대에 가서도 또 비는 모습을 보았고, 창고 곳간 안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 비는 모습도 보았고, 하여튼 우리 할머니는 귀신도 참 많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잡신들은요, 인간들을 사랑하는 신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인간의 섬김만을 요구하는 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부정을 타도 애군을 가져다 주고 재난을 가져다 주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늘 부정 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그래서 뭐 하다가도 잘못하면 애야 부정 탈라, 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 자식을 사랑하면 저 잡신들이 시기할까 봐서 그 자기의 자녀의 이름도 그래서 개똥아, 소똥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렇게 전락시켜서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고사를 지낸다든지 빌어서 잡신들을 살살 달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탈까 봐서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고 손 없는 날 가야 되고 못도 함부로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런 잡신들을 섬겼던 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의지가 있고 행동이 있고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해피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십니다. 그런데 말씀으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안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감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면 너무나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아니하고 의지가 있으시고 행동이 있으시며 또한 감정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 가치 있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쁜 사람, 인격적인 사람,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들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느냐?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코스모스인데 이것은 바로 이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만이 아니라 짐승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의 만물도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 만물을 에덴 동산과 같이 바꿔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연도 사랑하시고 짐승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저들을 사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책에 적혀 있다고 해도 정말로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분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얼마나 희생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희생을 많이 하면 많이 사랑하는 것이요, 희생을 적게 하면 그만큼 적게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부모님의 희생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합니다. 부모가 무슨 일이 있어 밖에 나가도, 밖에 나가면 무슨 걱정합니까? 때가 되었으니까 집에 가서 빨리 밥을 해서 애들 먹여야 되는데, 밖에서 이야기하다가도, 교회에서 이야기하다가도 갑자기 사라집니다. 집사님 어디 갔어요? 아이들이 올 시간 되어서 집에 갔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희생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자신의 옷을 살까 말까 하지만 자녀들이 옷이 헤어져 없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사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부모들이 이렇게 희생하는 이유는 바로 자녀들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한 희생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는데 바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것,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도 키우고 심지어는 돼지도 집에서 이렇게 애완개로 이렇게 애완돼지로 키우는 것 같아요. 뱀도 키우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들이 개가 되어서 같이 놀아줄 수 있겠어요? 뱀이 되어서 여러분 같이 그렇게 낮아질 수 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건 맞는데 내가 그렇게 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오신 겁니다. 오실 뿐만 아니고 십자가에 우리 위하여 그 이 천벌을 받을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죽으실 뿐만 아니고 그 죄의 형벌에 이 어두움인 이 사망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그 어두움 속에 내려가 음부 가운데 계시다가 그가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죽으심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심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다시 이 땅에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그런 모욕과 치욕을 받는 희생을 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감동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면까지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저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신다면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무개 우리 어떤 형제가 자매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끼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느끼겠다는 겁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서 사랑해 주셨는데 또 다른 아들이 있다면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란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이 자매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자기의 감정으로 느끼려고 자기의 주관은 딱 서 있는데 자기를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고 여전히 나를 한번 바꿔봐, 나를 한번 믿게 해줘봐, 내가 그 사랑을 느끼게 한번 해줘봐, 이건 죄입니다. 교만인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또 어떻게 보여주란 말입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은 영원히 산단 말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이 영생이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있을 것도 영생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거 아십니까? 만약에 지옥에 가서 일정한 동안 100년이고 200년이고 고통받다 죽는다면 이 세상에서 바꿀만 하지 않겠어요? 한 50년, 60년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번 원 없이 한번 해보고 말이죠. 지옥에 가서 한 100년 참아보지 뭐, 까짓것 뭐. 그리고 죽으면 끝난다. 그럼 지옥도 살만한 거예요. 끝이 있으니까. 근데 지옥도 영생이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이 영생을 어떻게 우리가 좋은 것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삶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주님과 더불어,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 이것이 영생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젊은 사람들 영원히 젊을 것 같지만 늘 젊은 것 아닙니다. 언제나 늙고 시들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우리 나이 든 집사님들 처녀처럼 꾸미려고 해도 안 속습니다. 힘 빼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언제 청년적 시절이라고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남자분들 힘쓰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쓰러집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십시오. 그래서 배우나 가수들 사진 보면 참 서글퍼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TV에 김희애가 나면 우리 아내가 또 그럽니다. 여보, 당신 좋아하는 김희애 나왔다. 막 그럽니다. 막 놀립니다. 예전에 그 김희애 안 입디다. 다 인생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영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성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잖아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 그 하나님의 무한성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바로 영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식도 한계가 있고 기쁨도 순간입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기쁨에 참여할 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영원한 삶에 동참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 그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희생하게 하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고 영생의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가 아니라면 무엇이 죄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엄청난 사랑을 거부하는 것은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모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 결혼을 하고 나서 음식도 잘하고 살림도 참 잘합니다. 늘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집에 와서 음식을 장만해서 지금 이사 뭐 밥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신경 쓰면 예전에는 그 밥을 해놓고 남편이 늦게 오면 밥이 식을까봐 그 밥을 저 아래목에 가장 따뜻한 곳에 가서 보자기로 싸서 놓아뒀다가 남편이 오면 정성스럽게 꺼내어서 남편 밥상에 그 밥을 올려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니 남편이 어느 날부터 집에 오면 아무리 밥을 정성스럽게 해놓고 그렇게 정성 다해서 밥 식을까봐 따뜻한 밥 해놨는데 늦게 들어와서 밥 줘. 그래서 밥 갖다 놓으면 하는 말이 냉수 한 그릇 떠와. 그러는 겁니다. 그 냉수 한 그릇 떠다 주면 그냥 반찬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거기다 밥을 말아서 혼자 먹어버리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뭡니까? 뭔가 있는 거죠. 아내의 그 정성을 몰라주는 그런 행동, 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 부부는 이혼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이런 남편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는 더 나쁜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반나절이나 희생하고 준비한 음식을 거부하는 것도 우리가 보기에 괘씸한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엄청난 희생을 겪게 하시고 고통을 겪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마련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거절한다는 것은 천벌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면 되는데 거절한 겁니다. 배척한 겁니다.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주님을 거부할까요? 이런 의문 생기지 않습니까? 왜 이런 좋은 하나님의 사랑,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왜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렇게 외치고 가서 전도하면 왜 사람들이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오늘 19절 말씀 보십시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뜻한다. 왜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합니까? 그것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빛이십니다. 빛의 속성은 모든 것을 밝히십니다. 아무리 해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10중 8구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그렇게 가두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 믿어보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어집니다. 누군들 처음부터 뭘 알아서 믿은 줄 아십니까?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믿기로 작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보여주신 역사들이 정말 내게 사실로 확정되어져서 아 그렇구나, 사실이구나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어서 감격이 되고 내게 힘이 되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이 밝혀질까 봐서, 자기 안에 있는 추함이 드러날까 봐, 자기 속에 있는 자존심이 노출될까 봐서 거부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두움을 더 사랑합니다. 저는 술집이나 이런 곳에 가서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술을 아직까지 한 잔도 마셔본 적은 없으니까. 성찬식 때 제가 3잔까지는 마셔봤습니다. 1부, 2부, 3부. 한 8부까지 있었으면 한 8잔 마시면 좀 이렇게 감이 좀 올라나요? 마실 때마다 참 주님의 그 피가 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근데 술집 치고 밝은 술집이 없어요. 다 음침하고. 죄악이 관영하는 곳은 언제나 어두움이 있어요. 바로 빛이신 주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어둠을 좋아하고 그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포기하는 것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한 가지 기쁜 소식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을 비추시어 우리의 어두움을 드러나게 하신 이유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얼마나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까? 생명의 삶을 하면서 이 말씀 우리가 요약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다시 보고 이 말씀의 뜻을 깨달을 때 오늘따라 왜 이리 제 마음에 우리 전우사님 간증을 할 때부터 뚝뚝뚝 눈물은 안 떨어지지만 제 눈이 지금 촉촉합니다. 안 보이십니까? 촉촉한 게. 교회 오니까 회개하십시오. 죄를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참된 자유가 이루어지고 내 삶 가운데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아픈 것, 나의 죄됨, 나의 부패를 인정해야 돼요. 이런 과정이 없이는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자유함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인격도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끊을 수 없는 습관이 있다고 해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원 한 가지 가지고 내가 그 소원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으사 끊을 것도 끊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살아서 남들보다 조금 도덕적으로 탁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죄는 늘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죄의 지배 아래 우리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상처를 남깁니다. 마치 암과 같습니다. 이 암이라는 병이 처음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느 한 부분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 암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는 늦지요. 서서히 우리가 느끼지 못했지만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거부하지 말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할 것 인정하시고 이제는 자존심 더 세우지 마시고 그저 사람 앞에 자존심 세워봤자 그거 만든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알량난 겁니다. 알량난 자존심 그거 버리시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에게만 초점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시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굽에 430년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겠다고 모세 통해서 구원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조금만 광야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날마다 기적을 보잖아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이요 정말 꼭 필요한 양식만 먹이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들은 살이 안 쪘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양식만. 이틀치를 갖다가 딱 준비하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잖아요. 그날 먹을 그날 양식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에서 안반수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어서 얼마나 그물 좋은 물이었겠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요. 등산합니다. 오늘 아침에 장경동 목사님이 이 설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은 원고에 없는 얘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음식 주시고 때를 따라 그 반석에 생수 주시고 시내산을 갔다가 돌면서 산을 등산하니 이거 건강해질래야 건강해지지 않을 수 없다. 하여튼 머리가 그렇게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참 좋으세요.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저 입만 열면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는데 불뱀에 물린 자들은 누굽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 불뱀에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뱀에게 물려 죽게 된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사건을 예표한 그림자이지요.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죄된 우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며 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천벌받아 죽을 내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시면 아,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저 어둠 속에 갇히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에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부활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십자가 바라보고 쳐다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튼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은 이 66권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자격을 따지지 마십시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으니 지금 말씀드린 이 복음의 소식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들었으면 그대로 믿으십시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으니 여러분,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됩니다. 공짜입니다.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자신의 자격을 보지 말고, 자신의 삐뚤어진 성격을 보지 말고, 자기의 잘못된 습관을 보지 말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으신 분들도 예수님 바라보는 것 익숙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조그마한 문제만 와보십시오. 어려움 생겨보십시오. 시험만 와보십시오. 이제까지 주님을 바라보던 이 초점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그 문제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나라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뿐만 아니라 문제가 작게 보여지고 실제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새로운 삶에서 경청의 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루에 적어도 20분, 30분 정도는 하나님 앞에 경청의 방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왜 경청의 방이라고 말하는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초보적인 것입니다.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내가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아니,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자연의 질서의 법칙을 통해서, 일반 법칙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수고한 결과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왜 경청의 방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돈 주세요. 이럴 때 무슨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내가 왜 하나님께 이 돈을 달라고 하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면 이 재물이 가치가 있는 거지만 이 뜻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 돈 때문에 망하는 거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그럼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 되겠는데 주님 건강 필요합니다. 이것이 합당할 때 하나님이 왜 주시지 않겠는가? 물질을 구할 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줄 때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의 인생의 앞길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그 나라에 위해서 이 자식들 내가 드리는 삶 살겠다고 할 때 왜 하나님이 내 자식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는가? 근데 왜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이야기하고 달라는 거예요. 안 주면 삐져요. 그것도 가지고 내가 기도해도 안 들으시대 뭐 교회 다니도 뭐 그렇대 이러는 거예요. 이제 막 예수 믿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늘 왜라는 것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경청의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나에게 이 사업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에게 공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 내가 사는 겁니다. 이것이 경청의 방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루에 20분, 30분은 늘 가져야 된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바라볼 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 복음 안에서 구원 얻은 자의 그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는데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셨는가? 천벌받아 죽은 마땅한 나를 위해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신앙생활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헌신의 이유가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내가 왜 성공시켜야 되고,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왜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시켜야 되는가, 그 의미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이 인하여 나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지만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주님 나라 그 영광 위에서 내가 목회하겠습니다. 나의 야망으로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존심도 버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만을 나타내겠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더 섬기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더 섬기겠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옵시고 이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옆 사람 보시고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들을 위로하며 살아가십시오. 모든 일을 행할 때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또 복음의 기쁜 소식 듣고서 나도 이제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머리 숙인 저들과 가정과 생업,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인생의 앞날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결단의 기도 드리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